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여러 이단이 있지만 신천지는 제가 영상을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른 이단에 비해서 너무 허접한 그런 이단입니다. 예, 그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은 전혀 신천지에 빠질 이유는 없는데요. 그 통일교와 같이 그 통일교보다 더 좀 허접한 것입니다. 아주 그것은 이단 중에서도 수준이 너무 좀 낮은 그런 그 떨어지는 이단인데요. 지금 그런 신천지도 그 신도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말세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이단은 그 예수님을 그 이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이 같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다, 자신들이 메시아고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 이제 재림을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재림을 하셨는데 이제 몸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가.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재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이만희나 그 문선명이 같이 그 재림주로서 왔다고 하는 그 이단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단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약간 그 이제 애매하게 바꿔서 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그 자신들이 그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구원 받아서 우리들이 천국에 갔는데 구원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단이 있고, 이렇게 그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이 신천지도 그렇고 그 통일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원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가 뭐 10가지, 15가지, 20가지 이렇게 자신들이 내리는 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교회에 있는 교리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그 교리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 이단은 그렇게 그 우리들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냐, 자신을 이단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만 딱 우리들이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천지 이만희는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구약의 말도 많이 예를 들고 계시록의 말씀들도 많이 예를 드는데 그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 파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이만희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며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또 자신들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다른 이단들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엇을 연구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왔다고 자신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재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파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모든 그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왜 그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하면은 그 사람이 요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나 잠깐 봤어요. 제가 그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그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듣고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나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이제 마치 그 형상이 그 사람의 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열매가 열린 것 같이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누가 생명나무인가요? 예,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죠? 예,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 나는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다. 영생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생명나무라고 또 직접 말하는 것도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나는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긴 자라는 말도 하죠. 이긴 자 하면은 뭐 바로 치면은 이만희가 나옵니다.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긴 자가 무엇인가요? 이긴 자는 예수님을 뜻하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긴 자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도 있죠.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이제 일단 제쳐놓고요. 사람의 몸으로 재림을 하실 이유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2000여 년 전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건 우리들이 다 알죠. 그것은. 그럼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면 되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의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값을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대속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속죄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마귀에게 치러주고 우리들을 마귀에게 매여 있는 이 사망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몸을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들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 줌으로써 그 마귀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었던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가 그 속박으로부터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마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에게 다시 우리들이 값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는데 2000여 년 전에요. 다시 우리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다시 치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회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포함한 우리들이 뭔가를 더 예수님의 초림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꾸 더 이루라고 그런 말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신천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뉴스에서 우리들이 많이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어디엔가 가서 자신들이 뭔가를 더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단들은 말을 하지요. 가정에 너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 가족이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는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가족들하고는 너희들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러한 안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신천지에서 너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가르쳐 줬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 라고 가르쳐 줬다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완전한 구원이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떠날 필요가 없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이끌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구원에 대한 결과를 나 자신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러한 이단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24절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잘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통일교나 이런 신천지에 이런 사람들 같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번개가 치는구나, 천둥이 치면 천둥이 치는구나 하고 모두가 그렇게 확실히 알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게끔 이렇게 재림을 하셔서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신다고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알쏭달쏭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그리고 이단들을 주의하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